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늘 양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나를 성장하고 그로 인하여서 거룩한 주의 나라를 더욱 단단히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의 행적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사도행전은 사실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의 행적에 할애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실 누가로서는 바울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누가가 같이 다녀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또 누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성경을 기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계시를 주면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면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 기록되는 걸 보면 성경은 이 저자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선지서라고 할 때 이렇게 선지서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임무를 맡기면 그 임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할 때 이 선지자의 어떤 그 삶, 생활이 항상 함께 가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경책이 기록되지 않아요. 어떤 거든지. 특히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한다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예요. 놀랍죠? 사실은 요나가 모든 선지서들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가장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서의 어떤 선지자의 어떤 대표급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와 요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선지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선지서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만난 분이 요나하고 모세 할 때 모세는 모세 율법, 오경과 율법의 어떤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자.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서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안 놔두고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엑소더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그 엑소더스가 출애굽기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애굽이라 할 때 애굽은 이 세상을 하나 상징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나안은 새 하늘,
새 땅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한다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애굽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 어디야?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은 이제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의 메시지.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뭐와 관련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관련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은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 기획이라 해야 되나? 기획.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미리 다 이게 다 이렇게 짜는 것 같아. 뭘 플롯을 짜놓고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처럼 그럴 때 엘리야의 사역의 가장 그 기본이 뭐예요? 모든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건 결국은 엘리야의 그 갈멜산 사건, 우리가 기억나죠? 엘리야의 그 갈멜산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 신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너희 신이면 하나님을 쫓아라. 이건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뭘 요구해요? 신앙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 신앙의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신앙의 내용. 그 모세율법도 마찬가지죠. 모세율법 특히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에 뭐 레위기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다 뭐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뭐냐면 바로 그게 또 얘기 또 나오네.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약속하는 무슨 약속이었어요? 시에 대한 약속이고 이 시에 대한 약속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럴 때 이 엘리야라든지 요나라든지 또 다른 선지서들의 그 삶, 이 삶은 뭘 상징하냐면 늘 이 신앙인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구체적인 그 삶의 구현, 그게 그 선지자들이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 또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 이게 다 계시예요. 그러니까 말씀 계시, 말하자면 기록된 계시도 계시지만 또 하나 이 선지자들의 어떤 삶, 행동, 살아온 그 모든 것, 그걸 갖다 우리는 액츠라고 이것도 이상하네. 이건 행위 계시라고 해요. 이건 선지자들이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떨 때는 금식하고 어떨 때는 잠만 자고 어떨 때는 또 무슨 이상한 막 그 행위를 하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계시와 관련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행위를 통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상징적으로 선지자들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라서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그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누가 참 신이냐? 그러면 둘째 하나를 빨리 결정해라. 그걸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요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나 같은 경우는 도망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줬는데 도망한다. 어디 도망가요?
스페인, 그러니까 다시스,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 끝에 여기가 다시스거든요. 이 지중해 끝에 이게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배 타고 어디까지 도망가요? 이게 세상 끝이야. 그 당시에는 스페인 바깥으로는 대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 바깥에는 어떤 뭐 육지가 있다 생각 안 하니까 이게 세상 끝이라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도망가면 하나님이 모르지 하시겠지. 이스라엘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이지.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 없는 줄 알지.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도망갈 때까지 도망가 보겠다는 것이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선지자가 모를 리 없지. 전 도망갈 때까지는 도망가 보겠다. 그게 어떤 상태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지. 근데 요나를 하나님께서 무슨 바닷속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바다에 빠뜨릴 때는 뭘 얘기해요? 여기 바다에 빠진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죽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죽은 다음에 뭘 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말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어쨌든 그리고 난 뒤에 뭘 해요?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을 하죠.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회개와 이스라엘의 사명 수행. 이스라엘 사명 수행이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4, 5, 6절 기억나죠? 너희는 나의 선택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나의 소유다 하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과 회개와 사명 수행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같이 가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 이게 요나가 자기의 삶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요나서에 보면 특별히 요나서가 뭐 이렇게 백성들한테 뭐 회개하라 뭐 외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삶 자체가 그게 우리한테는 계시로 와 닿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죽음이 회개를 가져올 때 얘기는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요. 생명. 근데 예수님은 이 요나의 죽음을 뭘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요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전에는 모르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니까 내가 너희한테 표적을 보여주겠다. 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는 어떤 표적, 그건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재탄생,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재탄생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사명을 수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늘 이스라엘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건 무엇과 관련된 게 이스라엘의 신앙과 늘 관련이 있다 한다면, 이 모든 내용을 자신의 삶으로 압축해서 이 땅에서 구현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변호산에서 그 엑소더스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지. 별세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뭘 상징하겠어요? 그러면 온 인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지. 왜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은 아담의 죽음은 무엇으로 이 죽음을 깨뜨려요? 사망으로. 죽음이지 뭐 사망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죽음은
여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이 없는 거지. 그렇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사망을 거쳐서 온 인류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거지. 이게 이제 모든 그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가 다 한 예수님의 그 하나의 생애, 이것도 생애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위계시란 말이죠. 행위계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피곤하다 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날 때도 그냥 뱃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도 그것도 계시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무슨 계시라 한다고요? 행위 계시. 그리고 또 예수님은 때로는 말씀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뭐 산산수를 말씀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다든지 그 말씀 뭐라 한다고요? 그건 말씀 계시, 행위 계시, 말씀 계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만 계시가 아니라 거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어떤 선지자의 삶이라든지 예수님의 삶이라든지 그 자체도 다 우리에게 계시예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계시. 계시가 리비얼 할 때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 이거 뭐지? 상포? 이게 커튼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으면 안 보이는데 이걸 들춰내주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계시로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은 기가 막혀요.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이 뭐가 있는데 내가 손수건 덮어놨다가 살짝만 보여주면 이게 뭔지 금방 알아. 귀신같이 알아. 다 안 봐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방이 있고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데 살짝 열려있는 방문을 싹 지나갈 때 방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낌을 갖잖아요. 방을 일일이 다 현미경으로 보듯이 다 봐서 방 안에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쓱 지나가면서 그 뭐에 엄마가 당장 애한테 야 이놈아 너 공부하라고 뭐해? 귀신같이 알아. 어떻게 공부하고 노는 줄 어떻게 알지? 그 방문 살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계시라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0.0000001%밖에 안 보여줘요.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 다 보여주나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진짜 조금밖에 안 보여주는데 그 조금을 보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그 조금밖에 안 보여줬는데 그게 신비예요. 신비. 그게 우리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뭘 안다고 할 때 내가 아는 지식은 늘 로고스이신 성자 예수님과 나가 늘 우리가 휴대폰은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늘 기지국하고 계속 이렇게 서로 연결이 있어서 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를 늘 기지국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 위치를, 이 휴대폰 위치를.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하면 이 기지국에서 나한테 내가 어딘지 아니까 이 전화기가 어딘지 아니까 바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늘 로고스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늘 로고스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무슨 말 할 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누군가 얘기할 때 내가 이 양반한테 이분하고 이렇게 전화를 통화할 때 서로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통화할 때
늘 기지국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가죠? 이해가 가죠?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전화하면 내 소리를 직접 들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할 때 내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들리지만 그 음성에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로고스이신 이분이 그 음성의 의미를 거기다 심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리예요, 소리. 소리인데 이 소리는 하나의 기호고 이 기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기는 거잖아요. 의미. 그럼 이건 그냥 하나의 텍스트란 말이죠. 텍스트. 이 의미가 컨텐츠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지. 그렇죠? 컨텍스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 안에 그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아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로고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단절이 생겼어요. 또 이분하고도 뭐 여기는 뭐 단절됐든 말든지 아니면 나는 연결되는데 여기가 단절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전달이 안 돼. 상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 그래요. 실컷 같이 얘기를 다 했어요. 얼마큼 얘기지만 1시간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전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1시간 서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감자떡을 만든다. 감자떡을 어떻게 만드는가 해야 돼서 1시간 동안 서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뭐 재료는 어떻고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떡을 만들어 봐. 내가 만든 떡하고 저 사람이 만든 떡하고 같아요? 근데 의사소통이 잘 되면 거의 비슷하지만 면수끼리 감자떡 만든 것을 같이 연구를 했어요. 면수끼리. 그러면 전혀 다른 떡이 나와. 마찬가지로 늘 우리의 그러니까 내가 왜 일을 하냐면 이 계시는 언제든지 로고스이신 이분의 해명을 거치지 않으면 계시 전달이 안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설교를 듣는 신자가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시에 대해서 목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는 사람은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들어. 아무 그 계시의 본 의미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 소리, 기호를 내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는 거지. 재해석. 그래가지고 이 안에 담겨있는 본래의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우리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그것을 이 소리를 재해석해 가지고 내가 그걸 변조를 시켜. 변조.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나의 필요한 것만 따박따박 내 걸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렸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 공부하면 기억나죠? 내가 자꾸 예민을 하냐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요한일서 이제 뭐 요한일서 1절부터 4절인가 5절인가 잠깐 이쪽에 보면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것을 뭘 한다고요? 기록을 해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우리들한테 준다요. 우리.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만지고 듣고 보고 한 사람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요한.
요한이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뭘 줘요.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사귐의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주면 이 기록을 통해서 요한과 우리가 뭘 해요? 사귀는 거야. 사귐을 나누는 거예요. 코에노니를 나누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교회예요. 내가 아니고 교회. 성령찬이 아니고 교회야. 나는 성령찬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지.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누구랑 만나요? 제일 먼저 사도들을 만나요. 사도를 만나서 사귀면 이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사귄 것처럼 결국은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은 사귐이 있는 사귐. 그게 이제 코에노니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랑 사귀어요? 성부 하나님과 사귀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러면 우리는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와 사귀고 사도가 사귀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통해서 사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진고, 근데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만질 재수가 있나요? 근데 만질 수 있게끔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이 성육신. 그렇죠? 그래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듣게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성육신 자체도 계시지만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지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 있죠. 누가 예수님을 만져봤어요? 도마가 만져봤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어요. 내 손에 문적을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만진 거예요? 안 만진 거예요? 만진 거지. 예수님의 몸을 만진 거지.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성육신이니까 하나님을 만진 거예요? 안 만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다 만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보여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건 진짜 말씀 계시로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통로에 있어서 왜곡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이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호가 담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그 휴대폰 그 중계기 같이 있었던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로고스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늘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물질에, 우리가 듣는 소리 안에 거기에 늘 로고스가 늘 함께 해주세요. 그것을 예수님은 또 다른 말로 내가 너에게 보내는 영이다. 그게 누구예요?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또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것도 사실 여기에 로고스이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어떤 기운, 어떤 느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 가시라고 했지? 예수님의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엠마오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때 예수님은 이건 천형지차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변화됐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구약성경,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구약성경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가 그 메시아가 회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글을 해명해 주시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느냐. 우리 마음이 뜨겁다. 어떤 게 뜨거운 거예요? 활활 타는 난로에 손이 닿으면 뜨거운 것처럼 마음이 데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늘 이런 성령의 어떤 그 열기가 늘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는 거지. 뜨겁게 해주시는 거. 근데 이걸 오해를 해서 성령을 어떤 기운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은 로고스이신 그분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어떤 계시, 행위 계시까지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늘 우리를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이걸 보존하고 우리를 하여금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을 또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본래의 의미, 본 의미를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고 이런 강의를, 이런 설교를 몇 번을 듣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계시의 내용, 사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안 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만큼만 보여주는데 우리는 환하게 보는 거야. 바늘구멍으로 보는데 바깥 세상이 환히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걸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그 바늘구멍을 칵 이게 열어주신 분이 성령이란 성령께서 해주신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바늘구멍을 톡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거대한 하나의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를 쿡쿡 찔러서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거대한 한 얘기로. 제가 지금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요나서 얘기했다고 뭐 엘리야 얘기했다고 모세 얘기했다고 중구난방으로 무슨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디로 귀착이 돼요? 계시의 참된 의미신 로고스로 우리는 모든 것이 귀착이 되고, 그 로고스를 통해서 결국은 성령의 일깨우심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그 계시, 성육신은 계시 절정인데 어쨌든 그런 계시에 대해서 누구만 이 계시를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알아듣는. 어떤 사람은 100번, 1000번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 이게 안 되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야. 반전이 되게.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성경을 공부할 때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지고 듣고 보고 그걸 느끼는 거지. 그걸 누가 우리한테 해줘요? 성령께서 코이노니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이 모든 얘기를 누가 이걸 다 이렇게 알게 해주냐면 사실 이 모든 내용은 바울 사도가 다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쭉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한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한 얘기예요. 이게 바울 서신들에 있는 얘기들을 제가 다 종합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것들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바로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얘기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동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바울의 구약에 대해서 정통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일반 학문까지도 엄청나게 공부하신 분인데 그가 뭘 했어요? 이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핵심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아니 메시아는 알아. 바울이 메시아는 아는데 이 메시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고 부활을 했다는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다 가두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바울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게 뭐예요? 바울이 3일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은 누구와 비슷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요나. 그리고 사흘 뒤에 바울이 아나니아의 그 세례를 받고 눈을 떠요. 뭘 떠요? 눈을 떠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건 자체가 하나의 죽음. 그래서 눈을 떴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빛으로서 눈을 떴다는 것은 생명. 그 요나하고도 비슷하죠? 그렇죠? 요나는 직접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바울은 눈이 먼 걸로 죽음을 상징.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요나가 구약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요나가 직접 그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은 자신의 표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바울이 눈이 감겨진 죽음이에요. 죽었다가 눈을 뜨는 생명을 상징한다면 이 바울은 모든 신약의 성도들의 어떤 상태를 바울이 직접 체험을 한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빛이 오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굴 만났어요? 빛이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남.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건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안수를 받고 눈을 떠요. 눈을 떠. 그리고 세를 받죠. 세를 받고. 그러면 생명으로 이게 넘어오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문제 생겨요? 이 이전에 바울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 이 모든 지식에 의미가 없고, 새 생명의 지식, 새로운 지식, 새 지식. 어떤 새 지식이에요? 옛날에 이 이전에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부정하는 그것이 바울의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 이후에 바울의 지식은, 새 지식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그걸 신앙, 믿음, 이게 믿음이죠. 이걸 바울의 그 전에 갖고 있던 것은 뭐예요? 모세 율법이라든지 그 밖에 모든 그런 것들,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제사법도 지키고 어떤 것도 다 구약의 모든 걸 다 지킨 사람이죠. 심지어 바울은 나시린도 됐고 이 당시 바울은 랍비 수업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모든 것이 새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게 다 뭐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무의미하다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배설물이라.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이. 사람의 배설물이 뭐예요? 그쵸? 왜? 이건 영어나 한글이랑 똑같아. 어쨌든 간에. 그 사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식에서 어떤 믿음이 생겼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 이게 새 사람이야. 새 지식 갖는 새 사람.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교회는 다녔어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성탄절에 가서 떡도 얻어먹고 뭐 연필도 한 자루 받아 쓰고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사탕도 얻어먹고.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지. 어느 날 우리는 모르죠. 어느 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는 것을 갖다가 죽음, 다시 말하면 이걸 한 회개죠. 어떤 나름대로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환원시키면 안 돼요. 이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이 전에 쓴 모든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거나 무능력하거나 이걸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 뭐죠? 이게 회개 얘기하고 그러면 옛날에 엄마가 감추어둔 꽃감을 훔쳐 먹은 것을 어렸을 때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거 기억났어. 나 그거 회개해. 이런 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이나 학문이나 사회적 경험이나 또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런 걸로 예수님을 대신했단 말이죠. 그것을 마치 예수님을 아는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을 했단 말이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뭐 이게 빨리 뭐가 직분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자꾸 그런 내 일상의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걸로 자꾸 환원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참 무의미하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지식, 새로운 지식,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있다가 이 다메섹 경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구약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메섹 경험, 구약에서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냐면 기억나시죠? 십계명의 제1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할 때 다른 신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근데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제도 알고 있고 오늘도 알고 있고 내일도 알고 있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한다면 그 하나님은 다른 신이야. 다른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귀면 손도 만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잖아. 서로에 대해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날마다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이 꽃이 피고 지는 걸 통해서 아니면 해가 뜨고 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뭘 아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이 땅에서 왜 살아요? 왜 살아?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아요. 안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져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또 귀로 뭐 들어야 되고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로봇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이라는 로봇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로봇하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만지고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뭐 얘기하고 그리고 내일 가면 그 로봇이 바뀌나요? 모레 가면 바뀌나요? 그럼 우리는 계속 그 상태로 그게 바로 다른 신. 이게 제1계명이에요. 우리는 늘 다른 신을 섬기면서 제2계명이 어떻고 3계명이 어떻고 4계명이 어떻고 맨날 10계명 얘기를 다 해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바울이 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1계명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1계명도 지키고 2계명도 지키고 10계명에 다 지켰다라고 늘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살았단 말이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한순간 주춤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저만큼 가 계십니다. 쫓아가요. 늘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걸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내용, 아까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차근차근 전해줄 수 있는, 말하자면 경험자지, 선경험자. 바울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느냐? 물론 선지서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겠지만 바울의 이 결정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경험, 다시 말해 다메섹 경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가져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이 아예 옷을 딱 박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또 왕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사도로서의 나의 그릇이다. 그것은 이때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겠죠. 도구죠. 도구. 근데 어떤 도구예요? 그릇이니까 뭐가 담겨 있는 거죠?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릇이.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그릇을 이렇게 쏟아부으면 그게 뭐가 생겨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죄사함의 세례가 생겨요. 죄사함의 세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겨요?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런 말.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려.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는 이런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보편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보편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보편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듣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져. 이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죠. 우리가 이제 기억나죠? 그래서 제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어디 다녀왔어요? 맨날 이렇게 헷갈리잖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 섬을 통해서, 아니 이게 무슨 섬이지? 구브로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 그래가지고 일로 올라가서 여기 갈라디아 지방, 여기 안디옥이 있고 루스라 있고 더베 있고, 얘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게 제일, 얘가 예루살렘 위제니까 올 때는 돌아오죠. 예루살렘 돌아왔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 1차 전도여행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이 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은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게 다 종합된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한 건데, 이 이야기의 가장 처음, 시초, 우리는 항상 그 제1경을 중요한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할례 받은 교인들이잖아요. 할례를 받은 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할례 받지 않은 이 교인들에게 와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까지 가요? 이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생겨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또 음식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라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와 또 사마리아 교회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갈라디아에서 그런 소식이 온 거예요. 우리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이라고 그랬죠? 15장. 이게 있는 이 공의회를 참석하려고 가는 도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죠. 편지. 어떤 편지예요, 그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돼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게 응축돼서 갈라디아서는 짧은 글이잖아요. 그렇게 긴 글이 아닌데 그걸 급하게 써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하는 말은 뭐예요? 갈라디아에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듣고 너희가 이방인 너희가 할례 받지 않고 무엇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할례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원래 할례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 받는 사람들이 좋았지만 여기 있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회원이 되었다.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게 없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구약에 있는 얘기고 제가 아까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그 모든 내용이 다 이 안에 들어요. 이 안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 할례 율법을 지키는 거 그런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 믿음은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라고 한다면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마디 더 해요. 이렇게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라고 또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이게 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절대 잊으면 안 될 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사인으로 우리가 뭘 해요? 세례를 받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잡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는데 이 믿는 자들은 뭘 믿어요?
또 믿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때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 이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울이 서신서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요. 그럴 때는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재림하신, 심판주로 재림하신 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이 얘기를 누가 얘기해요? 이게 스데반이 한 얘기란 거예요. 그 스데반은 그 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걸 가져온 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승천하셔서 여전히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고, 재림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또 하나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이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뭘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권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 이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니까. 이게 시작이라 한다면 이게 시작이에요. 교회 시작한다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재림, 심판을 향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죠.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 그럼 우리는 늘 이 교회의 고백이 뭐예요? 바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인데, 이신칭의 해놓고 딱 여기까지만 알아. 여기까지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칭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는 몰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몰라. 그럼 어떤 문제 생겨요? 우리는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신앙, 죽어버린 신앙. 우리는 이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의 그날 오기까지. 그런데 이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고백을 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우리는 콤배트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기가 최종직을 한다면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언제 최종 완성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 관점은 아직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있어요? 이미 승리를 얻었지만 아직 승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상태지.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already not yet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시작과 끝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칭의를 의롭다고 받았어요. 이미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고 받았는데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오신 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화의 길을 올려야 돼. 그래서 아직은 not yet. 아직은 아닌. 어떤 면에서 아직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인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거죠. 완성. 미완성인 거지. 그럼 이 완성은 언제 돼요? 최후의 심판 때는 이 완성했다는 어떤 실, 도장을 찍는 날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길. 성화의 길이 뭐냐면 성화, 성자가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이중에 갈라디아에서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 쓸 때 내가 너희들을 이 십자가 앞에 갖다 놨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화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어떤 삶인데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어떨 때는 이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잔뜩 두드러 맞을 수도 있잖아요. 지어 터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지어 터지는 게 더 많아요? 지어 패는 게 많아요? 터집니다. 우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한 번도 누구 때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누굴 지어 패지를 못해. 그냥 두드러 맞기만 해. 그걸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강도를 수없이 만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다녔고 수없이 배를 굶었고 잠도 못 잤고 어떤 때는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몇 번을 맞고 바울은 그냥 그렇게 맨날 두드러 맞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제1차 전쟁 때 여기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갖고 두드러 패서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 죽어. 근데 바울이 돈 하나 들어가고 대신 이렇게 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맨날 두드러 맞고 쥐어 터지고 울고불고 엄마 나 누가 나 때렸어 하고 것처럼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나 오늘 진짜 두드러 맞고 왔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 두드러 맞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나의 죄성을 깨달아요. 나의 죄성. 내 안에 죄성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건 뭘과 관련돼요? 스데반도 그게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의 대표로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는 돌로 스스로를 쳐 죽이는 그 일이 어떤 사람인데 여기 와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는 그 돌에 내가 맞아 죽는 일. 이게 무슨 차이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구별된 거예요. 구별됐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그렇게 하고 바울이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바울은 내가 약한 가운데서 강한 것을 알았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바울은 절대로 안 죽어요. 불사신 같아. 왜 안 죽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될 아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구별한 그릇이야. 이걸 다 완수할 때까지 바울은 죽으면 안 돼. 우리가 바로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일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한테는 맨날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서 곧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 죽어. 언제까지?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를 그 과정이 있어서 이걸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귀한 말로 정의를 해놨어요. 정의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은 뭐냐? 구별된 삶은 뭐냐? 요나가 먼 곳을 도망가려고 배를 탈 때까지는 자기 의지로 살았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나오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게 아직은 덜 구별된 상태예요. 그것이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길림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입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귀한 백성이야. 노예할 패밀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다가 우리를 두지 않고 이 세상에다 갖다 놨어요. 거지불에다가. 이 세상 고난이 연속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분이 안 바뀌고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구별된 삶의 완성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슨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위치가 어땠는지.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신칭의를 얘기하면서 이미 바울은 이신칭의 안에 어디까지 포함시켜요? 종말, 재림, 심판. 이건 우리들에게 뭘 갖다 줘요? 부활.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다 하는 것인데 그
그 의롭다움을 받는 사람들은 성화, 이건 칭의제 말 그대로 칭의, 성화인데 이 성화는 어떤 걸로 구별된 삶을 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 전신을 그분에게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 몸을 내던지는 거야. 내던져. 그 어렸을 때 이제 보통 아기하고 그 아빠 사이에 그런 일 있잖아. 이게 약간 이게 옛날에는 단스라고 그러나? 이불 같은 거 넣는 옷 같은 넣는 반다지. 애를 반다지. 그 위에다 애를 딱 올려놓고 얘한테 뛰어 그다음에 애가 뛰나요? 무섭지. 무서워. 아빠가 두 발 벌리고 뛰어. 그 애는 누굴 보고 뛰는 거예요? 아빠를 믿고 뛰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받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이 부활 신앙할 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뛰어. 근데 머리가 조금 크면 이제 애가 조금 크면 거기에 올려놓잖아요.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어떻게 해요? 지발로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에 그 손잡이 해서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이 밟고 이렇게 지가 내려와. 예수님은 다 큰 우리는 거기서 내 발로 뛰어도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뛰라고 나한테 뛰어들어. 나한테. 그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어떤 그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러니까 이때의 이 믿음, 이것도 신앙이겠죠. 이때의 이 믿음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끝났다.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건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이 성장의 끈, 이게 바로 성도의 결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늘 성령께서 늘 우리 이끌. 그래서 한다면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란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불러일으키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제발 다른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얼마만큼 채워져야 될까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있죠? 얼마만큼 채워져야 이게 가득 찰까요? 5살짜리는 5살짜리만큼 알아야 돼요. 10살짜리만큼 알아야 되지. 10살짜리 됐는데 그 상태 안 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미숙아라고 그러죠. 20살, 50살.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자라고 다 성례됐으면 그만큼의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그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안 돼 있으면 미숙한 미숙한 부끄럽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너 그게 믿음이 뭐야? 애들한테는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겠니? 하고 자꾸 따져봤자 애가 가지고 있는 10살짜리 애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하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똑같이 10살짜리인데 누가 누구한테 뭐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진도를 못 나겠는데 또 오늘도 내가 이게 요즘에 이 바울한테 그냥 푹 빠져가지고요. 그 솟구치는 어떤 느낌이 요즘에 계속 나 갑자기 그 성령 충만 받았나? 그런데 이제 그게 바울 복음의 전부야. 어떻게 보면 물론 전부는 아니죠. 이게 시작이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시작 바늘구멍만 하나 열어줘도 환히 보이는 것처럼 이 이신칭의 이 하나만 아는 것도 벌써 우리는 엄청 많은 것을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는 거예요? 재림, 심판, 부활까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2차 전도대를 나가요. 이건 한 10분만 합시다. 그럼 이제 16장부터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16장부터 제2차 전도대에 나가요. 근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제 교회의 그 결정 사항을 이제 신라랑 같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제2차 전도를 하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같이 구브라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쯤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라를 통해서 왔죠. 길리기아, 다소. 이제 얘는 처음에 바울이 전했던 것이잖아요. 이 안디옥에 가기 전에 이쪽 들려서 갈라디아 지방을 들렸다가 갈라디아 이쪽 지방 부르기아 여기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게 지금 터키야. 지금 말하면 이쪽 얘가 이제 소아시아, 아시아 이 지역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2차 전도를 떠나요. 그리고 여기에 루스드라가 어디예요? 바울이 죽었다 살아난 곳.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요. 할례. 여기서는 할례 받지 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안 하고 결정을 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요.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는단 말이지.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구약의 흐름이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AD 70년 성전 파괴될 때까지 이 예식 성전 중심의 그 할례를 받고 음식법 규례 안식을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새 시대에 시작된 새 시대 복음의 시대 지금 1차 전도여행 가고 2차 전도여행 가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할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면 디모데에게도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게 해준 것 뿐이에요. 그런 것이지 할례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례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단지 신분상 왜냐면 유대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로고스이신 그분을 늘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계속 바울을 막아요. 그래가지고 이쪽 위까지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트로이. 성경에는 들어와. 트로이 성경에는 그 트로이 전쟁이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그래서 이 트로이에 가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요. 마게도니아 가서
빌립보에 도착해요. 빌립보. 근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안 사는 동네, 회당이 없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 이미 이쪽 아시아, 이게 여기가 어디 출신이지? 저건 이쪽에서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가 여기 가서 옥간병사를, 부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쫓겨나서 내려간 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는 또 회당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아주 악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신사가 누구지? 갑자기 베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유대인들 쫓아오니까 이제 여기 아가야 또는 아테네로 가요.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유명한 바울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헬라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효력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상산돼서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 근데 이 고린도에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게 바울은 이 베레아, 아덴 이쪽을 계속 갈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미처 다 전하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서운하고 아팠고, 그 내용을 언젠가는 다시 이 데살로니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내면서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고린도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마음이 무척 아파.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 그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돼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아까 우리 이신칭의 끝에쯤 가서 무슨 얘기 했었어요? 부활. 그러니까 이신칭의에 대한 것은 갈라디아서 다 얘기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아마 그 내용을 다 얘기했다가 거의 이 종말 부분, 이 부분은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막 쫓겨난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 하도 악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전하지 못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라고 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벌써 오셨네? 라고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다시 편지 써서 버린 게 뭐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 여기까지가 다 이신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림할 때 어떤 인격자가 등장한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쫓겨날 때 다시 데살로니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 그게 사탄이라고 해요. 이걸 좀 바울은 얘기해요. 사탄이, 내가 너희들 가는 길을 사탄이 막았다. 근데 그런 악의 세력이 세상 종말이 되면 적 그리스도로 등장한다. 그 전까지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성화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화의 삶을 계속 가는 거라 라고 하는 얘기가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1차 전도 여행과 제2차 전도 여행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이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바울은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리다. 마치 이렇게 바울의 옷선을 붙잡고 야 이리 와 이리 와 막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시죠. 바울은 원래 계획은 이쪽 1차 전도여행 이렇게 돌아서 올 계획인데 바나바하고 싸우는 바람에 여기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요 위에까지 다 하고 아시아까지도 복음을 전할 생각하고 올 생각했는데 계속 성령께서 끌고 가 아니 빌립보까지 끌고 가. 그래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만들고 빌립보에 가니까 진짜 유대인들도 없고 회당도 없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모르게 그냥 막막한 상태인데 루디아를 딱 만나는 거야. 루디아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야. 루디아 지인에서 교회를 시작했어. 막 사람들이 바울이 아무것도 없어. 빌립보 교회 만들려. 어쨌든 빌립보에서 쫓겨나가지고 대사로니까 가서 그냥 유대인 회당도 있고 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내. 그걸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성화에는 우리는 늘 싸움을 하는 건데 어떤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누구랑 돈 10원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싸움은 아예 우리는 싸움도 아닌 거예요. 이런 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을 싸워요? 이 복음에 대한 싸움을 하는. 이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고난인 것이지 남편하고 무슨 말다툼하다가 한 대 쭉 터지면 그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어? 그건 맞아도 싸지. 아닌가? 두들 패야 되나? 그러니까 애들하고 싸우고 무슨 뭐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무슨 뭐 장사하다고 싸우고 무슨 이런 것은 우리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싸움도 아닌 거야. 아까 바울이 맨날 두드려 맞는 것은 누구 때문에 두드려 맞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걸 바울은 뭘로 해석해요? 악의 세력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늘 그런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정말 우리의 완성까지.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의 견인. 우리를 그 성화의 완성까지 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이신 것처럼 바울을 계속 끌고 다니게 해요. 어디까지 끌고 가요? 고린도까지 끌고 가. 그래서 고린도에 갔는데 어느 날 밤에 지금 바울은 굉장히 상심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전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누구 백성? 예수님의 백성. 바울의 백성이 아니고 네가 전도해서 네 교회가 아니고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세워진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서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회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교회가 말씀 많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자관 화성교회보다 훨씬 더 말씀이 많아요. 온통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바울 네 백성이 아니야. 네가 전도한 거 아니야. 네가 교회 세운 거 아니야. 예수님의 백성.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 백성들. 자, 그 얘기는 3차 전도회에 그 얘기를 하십시다. 결론!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2차 전도회까지 얘기했는데 이 신칭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결론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까지 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늘 돌보신. 근데 스데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죽음 직전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스데반 죽기 직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뻘떡 일어서는 예수님. 누구를 봐요? 스데반과 눈이 마주쳐요. 스데반, 우리를 늘 그렇게 지켜보시는,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실 그 재림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실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제2차 복음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 이신칭의 완성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종말의 믿음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바울 복음의 큰 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3차 전도행에서는 이신칭으로부터 이 재림까지 이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교회의, 이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 제3차 전도여행에서는 주로 그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내용과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담에색 경험을 통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듣지 아니하고는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 경배할 수 없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